예배 전 찬양 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88장 즉시 물리친 사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와 너라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도 이 땅 위에 잊을 것이 없도다. 하여서 주님을 따르니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걸음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하는 날 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훈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초보에 2장으로 되어 있는데 370장 오타입니다. 370장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김현정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고 성령님 임재하시어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삶 가운데 죄와 허물로 얼룩진 저희 산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10월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끝까지 우리의 일교회가 다음 세대와 함께 사랑으로 어우러져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샬롬 축복, 본질 회복, 교회 부흥의 목적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샬롬 블레싱 데이를 축복하사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을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간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복을 주시사 성도들을 돌보며 마음을 다해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를 매일 매순간 주님의 계획 안에 이끌어주시고 또한 기도하며 응답받아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한우들에게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마와 싸우며 치료 중이신 연조인 장로님과 박여자 집사님, 또한 수술 후 회복 중이신 김분영 장로님과 김세영 청년을 회복해 하시고 더욱 강건하게 하사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며 담대하게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국방 견고하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며 또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공의와 정의로 하나 되어 복된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조성욱 목사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은 옥토의 마음으로 또 아멘으로 화답하며
충만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인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친할 테이니 마게도냐를 친한 후에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때까지 너희가 나를 가리라 갈 곳을 보여주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며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가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를 힘쓰는 사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16장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이죠. 고린도전서가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6장 23, 24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모든 영적인 복의 시작은 은혜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섬김과 순종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죠. 거룩하게 살아가며 헌신하며 또 일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이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마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리고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장에서는 15장 성경의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마쳤고 16장에는 그가 더욱 힘쓰고 있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또 고린도 교회도 더욱 힘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말씀에서 성도의 연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연보, 헌금 이야기하는 거죠. 옛날에 연보라고 했었죠. 낼년자의 돌년인데 옛날의 연보라는 의미가 더 성경의 내용들에 굉장히 합당하게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낼년 내서 도운다라는 의미이죠. 특별히 구제헌금인데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큰 빈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있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서 하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기에 언급된 일종의 기근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 같고, 계속해서 11장 29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부조를 들고 가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금 힘든 상황이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연보를 하면 좋겠다고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은 주일이죠. 주일날 각 사람이 구제연금을 따로 모을 것을 이야기했고, 왜냐하면 갑자기 바울이 가서 헌금하면 준비되지 못한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구제연금이 작은 액수도 아니고, 그래서 모아놓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같이 헌금을 가지고 가면 좋겠지만 혹시 선교지의 여러 환경으로 못 갈 수도 있으니 그 상황을 쭉 6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복음에 대한 문이 많이 열려 있어서 내가 거기에 더 머물고자 하는데, 아니면 중간에 내가 살짝 그쳐서 인사만 하고 갈지도 모르겠고 한데, 갔으면 좋겠는데 선교지의 상황이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너희가 먼저 예루살렘으로 이 헌금을 가게 할 일꾼, 지도자를 좀 뽑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에 인정된 사람들을 세워야 헌금이지 않습니까? 지금 같으면 계좌에 체함이 될 텐데 그때는 그 헌금을 들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투명성도 문제가 있고 대표성을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또한 그 당시에는 도적과 강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보호하는 안전의 요건들도 있었기 때문에 인정된 지도자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하고 투명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3절에 보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한다. 이 헌금 자체를 은혜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돈이 아니라 이방인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하나의 연합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기쁘게 할 말을 연구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의 교회가 영적인 복음을 나누어 가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육적으로 섬기는 것이 옳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지역을 넘어서 한 몸 되는 연합의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교회에 헌금을 내고 11조든 감사헌금이든 어떤 종류의 헌금을 내게 되는데, 액수가 크든 작든 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한 몸 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 받은 복음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과 열정과 물질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 역시도 연합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냥
또 돈 내라 하네 이게 아니라 연합의 차원으로 우리 형편에 따라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은혜 가운데 헌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하나의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10절부터는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섬기는 사역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건가, 헌금에 대해서는 은혜 가운데 내고 사역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니라. 교회에 여러 힘든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분열되었고 여러 가지 우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것이 교회이고, 또 사실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 그러면 디모데는 어디 파일까요? 아무래도 바울파처럼 느낄 수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가운데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디모데를 이미 편지를 쓰면서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16장의 헌금과 관련하여서 재정을 함께 운반하는데 디모데가 같이 가기를 바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분열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이렇게 바울, 게바, 아볼로파 분열되어 있을 때 디모데는 아무래도 바울 편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파로 그렇게 매도하여서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가 또 나이가 또 어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보낼 때 10절에 보면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또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를 두려움 없이 또 업신여기지 말고 좀 평안 가운데 환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들이며, 또한 그는 바울과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역시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돕기 위하여 파송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자를 대할 때 우선 교육자일 수도 있고 앞에서 일하는 분들일 수 있는데, 그들이 일할 때 배려하고 존중을 해 주어야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일을 하고 업신여김 당하면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평생대학도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들이 두려움 없이 또 업신여김 당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배려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저희 교회는 사역자에 대해서 그렇게 이놈저놈 하시는 분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예전 교회는 그런 분이 좀 계셔가지고, 네. 특히 그 교회 출신의 사역자에 대해서는 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명철 목사님에게 명철아 이렇게 하시는 거 아직까지 제가 보지는 못해서, 한설아 이렇게 하시는 거, 제가 중직자분은 그렇게 교회 내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 보지 못했는데, 청년들이 가끔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빠, 형, 명철아 이렇게. 제가 한번 할까 말까 하다가, 근데 명철 목사님이나 한설 전사님도 편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따로 얘기는 제가 하진 않았습니다. 교육자들 부족한 거 많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디모데 역시도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부족하더라도 그를 멸시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업신여김, 혹시나 부족해도 멸시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앞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아까 평생대학 이야기했는데 준비하고
기도하고 앞으로 이끄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 두려움 없이 좀 일하게 해주시고, 혹시나 부족해도 어떤 욕심 여긴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존중히 여기고 따라주고 기도해 주시는, 그래서 평안 가운데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 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디모데 역시 그러하지만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사역자도 그러하지만 바울은 내부에 있는 사역자도 좀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즉 스데바나 집의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아가야의 첫 열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거죠. 이 고린도 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직접 세례를 준 가족이에요. 개척 멤버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는 개척 멤버야 라고 생각하면서 권위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성도를 섬기기 위해 작정하고 수고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그 필요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집의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헌신하고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송된 디모데도 조심하여 두려움 없이 일하게 해야 되지만 지금 너희와 함께 있고 섬기는 스데바나 집안의 사람들도 존경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에 주의 일에 함께 따라주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18절에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가진 신앙과 성김이 검증이 된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검증되었고 교회 밖에 있는 바울이 보기에도 이들 개척 멤버들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순수하고 열심히 말 그대로 주의 일꾼으로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알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격려하고 인정하고 또 그들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내에 순수히 열심히 기도하고 사역하는 일꾼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흉보면 안 됩니다. 알아주라고 되어 있죠. 흉보는 걸로 알아주지 마시고 격려해 줘야 돼요. 수고했다고. 근데 공개적으로 격려하면 또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으니 조용히 가서 격려해 드려야 하는데 알아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공개적으로 그는 알아주고 있습니다. 스데바나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지 않냐. 개척 멤버이고 너희도 알고 있지 않냐. 나도 알고 있다.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들이지 않냐. 그러므로 알아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수고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수고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1년, 2년 힘든 그 자리, 어떤 자리, 구역장이든 아니면 식당 봉사이든 안내든 무엇이든지 간에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성실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한 번씩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힘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 다 알아주시지. 근데 하나님 알아주시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봤던 누군가가 정말 진실된 격려하고 사랑의 말을 할 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는 사람이 눈에 띄면 할 마음이 생기면 절제하지 마시고 가셔서 알아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 20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 20절입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연보에 대해서 은혜 가운데 하고 또 교회 안이나 밖에 있는 사역자들에게는 사랑 가운데 그들을 환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성도들 간에는 안부를 물으라고 문안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도 고린도 교회를 문안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도 그들에게 문안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서로도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추고 서로 문안하라 말씀하고 있죠. 입맞추라는 것은 진실되게 안부를 묻는 사랑의 어떤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짧은 인사를 건네더라도 잘 지내냐 어떻게 지내 이렇게 짧은 인사를 하더라도 그냥 인사치레로 하시는 분이 있고 또 그런 짧은 인사에도 그런 안부에도 사랑이 담긴 분이 있어요. 들어보면 다 아시죠. 교회는 그렇게 단순히 인사치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잘 지냈는지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며 안부를 묻는 것이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주께서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안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때에도 그가 정말 평안 가운데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힘든 분, 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듯이 또한 그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도울 수 있는 분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돕는 것이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문안하고 안부를 묻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바울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22절에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마라나타입니다. 주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세워지고 무엇을 하든지 헌금을 내든 사역자를 대하든 서로를 대하든지 간에 은혜와 사랑 가운데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한해관 담임 목사님 찬양 분일 특성은 시무 본사회입니다. 월초 기도회가 내일 있습니다. 10월 3일 목요일 오전 5시 30분 배단 2실에서 있겠습니다. 샬롬 축복 블레싱 대회가 10월 27일 10월 마지막 주일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가
외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니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교회를 평안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